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5장에서 27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어느 성도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도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끝내가 물었답니다. 성도님, 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세요? 하니까 그 성도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급하지도 않은지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그랬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다리기를 하십니다. 인생은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신앙도 역시 기다림이에요. 12월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다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 기간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은 성탄절 전에 4주간,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다리질 못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속도 전쟁이라고 그러죠. 뒤처지는 것은 안 돼요. 과거에는 어떤 품질로 승부를 걸었지만 지금은 속도로 승부를 걸어요. 그럼 편지를 붙이는 것도 지난주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붙였는데요. 등기로 붙이는 것보다도 더 빨리 가는 게 있대요. 빨리 가는 거. 속달. 속달하면 금방. 서울을 가는 기회도 KTX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더 빠른 건 비용이 비싸요. 택배도 일반 택배보다 더 빨리 가는 택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퀵 서비스. 퀵으로 가면 더 빨리 요금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은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열매는 그 주어진 열매의 결과는 기다림에서 왔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다림이 없으면 이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혼란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다림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지금 집으로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지금 정체가 돼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간다고 추월을 가다면 사고가 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셨어요. 계산대에 섰어요. 사람이 밀렸어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부실세가 생겨요. 관공서에 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사람이 줄을 서요. 번호표를 뺐어요. 그러면 내 번호 부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기다림이 무너지면 사회에 혼란이 와요. 질서가 무질서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기다림이 중요한지 몰라요. 결혼하는 과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아기를 기다려야 돼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도 씨가 뿌린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기다리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잘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다리지 못하죠. 그냥 빨간 신호 있다가 파란 신호 바뀌면 1초도 안 걸리고 막 빨리 안 가면 빵빵 눌러버려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줘요. 기다림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면서 잘 기다리다가 놀라운 축복 하나를 받습니다. 그 축복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데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셔서 8일째가 되어져서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가시게 돼요. 성전에 가시게 되는데 마침 그 성전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그 시므온이 지금 성전에 가서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과연 시므온은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삶의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기다림이 주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 이스라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국가에 계속해서 포로가 돼요. 가장 첫 번째 포로는 애굽 나라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예요. 파사 나라예요. 파사는 지금 이란 나라예요. 페르시아예요.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예요. 로마예요.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뭔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은. 우리나라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또 왜 일본에 또 지배받잖아요. 전쟁에 또 피해를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이 많은 나라. 그러니 그 시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아픔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금 선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선민. 누가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데 또 다윗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영광의 성전을 세운 그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외국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늘 괴로웠어요. 한이 맺혔어요. 매일매일 삶이 지쳐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생각해서 하박국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따지면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할 게 뭘까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시므온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살아온 삶에 따라서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픔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여유 있는 집안으로 태어난 금수저는 뭐 고통을 모르겠죠. 그러나 요즘 말은 흙수저. 여기 흙수저 말고 요즘 뭐 똥수저이라고 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안 계셔.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있겠어요. 각각 주어진 살아온 삶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 마음을 위해 깊이 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안 계신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런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의 말인데 오늘 시므온이 뭐 했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려도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진한 하나의 기다림.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인간의 죄와 슬픔과 아픔을 다 싸매어 주시고 모든 압박과 소름에서 다 빠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 그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예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몇 장 넘어가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말라기 성경을 3장까지인데 말라기 성경 3장 읽고 몇 장 넘겨야 마태복음이 나와요? 한 장. 근데 성경책은 한 장이지만 그 역사의 기간은요 400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부터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는데 그 말라기부터 그 세례요한 마태복음에 시작한 그 시작까지가 몇 년이냐면 400년. 여러분 인간이 사람 몇 년 살아요? 보통 요즘 많이 든다고 100년 산다고 하지만 다 6, 70년 살잖아요. 근데 400년이면 생각해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백성에게 때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했는데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단절. 단절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간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간 대화가 끊는 사람이 있죠. 응? 말도 안 해. 전화도 없어. 친척끼리, 형제끼리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기간이 지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회적 환경과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그래도 뭐 했어요? 주님은 오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빠져나갈 희망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코로나 빠져나갈 향상이 보였잖아요. 12월이 되면은 위드 코로나다. 백신 2차만 맞았으니까 됐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보이다가 어떻게 돼요? 다 막혀버렸어요. 뭐가 왔어요? 오미크론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보통 2차 접종하고 6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하라 그러는데 불이 났게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막 4개월 전도 맞으라. 3개월 전에 맞으라. 이제 18세 이상도 맞으라. 이하도 맞으라. 뭐 중학생도 맞으라. 막 닭을 보니까 일부 그러나요. 안 맞겠다고. 그죠? 여러분 그잖아. 이런 상황이 됐어요. 출구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출구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보세요. 출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긴 터널도 아무리 긴 터널도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긴 터널도 출구가 있어요. 쭉 가면 밖에 있는 빛이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터널에 갈고 가도 출구가 안 보이는 굴속 같아요. 그러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이루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이루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시므온이 기다렸던 일이에요. 그 시므온은 이때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이루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무도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고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루였어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루.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십시오. 근데 우리는 오신 주님은 내 안에 오시면서도 우리는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요. 그러므로 2021년도에 성탄의 기다림이 뭘까? 주님, 내 속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된다. 회복되어야죠.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시몬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기다려요. 아무 근거 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KTX를 타러 익산역에 가셨어요. 딱 11시 좀 표 예매도 갔는데,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열차가 11시에 떠나버렸어요. 다음 차를 보니까 11시가 막차요. 그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내가 설명이 몰라요? KTX 타러 갔는데 11시가 막차요. 막차인데 막차가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죠. 근데 11시 지나서 다행히 0시 30분 차가 있어. 그러면 기다렸다가 타요? 와요? 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다음 차가 있으니까. 그죠? 다음 차가 있어. 그것은 그 KTX 역사에서 그 KTX와 일반 국민들의 약속이잖아요. 11시 차가 막차인데 어떻게 요즘에 밖에 연말연시라고 증문을 해가지고 하나가 있으면 11시 반 0시 반서 문의 내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영식이 없다면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 기다렸을까?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보세요. 2장 1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몬아, 잘 기다리고 있구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너 죽기 전에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시몬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많이 그랬지, 120년 동안. 근데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의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중동 비가 자주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그러나 중동은 비가 자주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막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하니까 배를 만들고 있어요. 뚝딱 몇 년 동안? 120년. 그때 당시 노아 때에는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살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노아 자네 미쳤어? 아니 하늘 봐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뭘로? 물로 심판한다. 기억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던 거예요. 왜? 약속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기다려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했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산하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가 덜러덩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13년을 지나고 진짜 또 하나 자녀가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번 다 같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박수 한번 착 쳐세요. 집사님 손 내 박수예요. 김 집사님 박수 한번 치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세게 치셔야 하는데 이게 이스마엘이고 이게 이삭이에요. 둘이 딱 마주쳐버렸어요. 이게 갈등이 됐어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이요 중동 지방에 씨앗에 분쟁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회교도 사람. 이슬람. 우리나라 이슬람에 많이 왔죠. 이게 세계 분쟁의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긴 했지만 자기 생각에 의해서 덜러덩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현재 중동 지방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우리 이 세계 전체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녀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난 자녀 이삭과 둘이 싸움을 한다. 서로 갈등한다. 그건 뭐냐?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살려는 생각이고 이삭은 영으로 살려는 생각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뭐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를 내쫓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요?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기다려 이룰 수 있느냐? 세 번째 말씀을 보세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거기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읽읍시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24명이에요. 자기 맡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근데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시므온아, 성전에 들어가라. 그 성전에 가니까 누가 와요? 누가 들어와요? 그치? 마침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즉 예수님에게 남자이니까 할례하고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와가지고 딱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연락하고 왔을까요? 안 그렇겠죠. 근데 시므온이 성의 감동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고 예수님께 그는 감사하며 그런 기도를 그러면서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해요. 주여, 주여, 종을 이렇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제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면서 시므온이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기다렸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도 지금도 주님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요. 우리의 그 약속의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을 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열방으로 향하여 세계 역사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도록 선포하는 기다림 속에서 그 여자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계셔서 구원의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2021년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기쁨이 간절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2021년도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이런 마음과 생활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니다. 사슬에서 꿈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저의 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마. 주여 내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저의 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저의 나비만이 간절히 기다린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약속을 내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루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게 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약함에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함에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적 임재를 느끼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탄절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때가 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보이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하는 성도의 마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약하고 약한 우리 성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약함은 치료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할지어다. 신장 질환과 심장 기능과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오게 하시고, 혈압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평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주님의 이루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속에, 삶속에, 이 민족 위에,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